이 로마서 10장의 말씀 가운데에 오늘 본 이 9절과 10절을 보면은요,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마치 구원의 공식처럼 여기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시인하며, 바로 이 단어는 함께 그리고 말한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함께 말하다, 동시에 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이 실제로 쓰여졌던 곳은 주로 법정 서약, 약속 혹은 고백 행위를 나타내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한다, 여기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좀 뭔가 법정 용어와 함께 뭔가 무게감이 실리고 어떤 공식적으로 이것이 승인되어진다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떠한 이 고백 행위인가? 바로 공개적인 성격을 갖는 고백 행위입니다. 그냥 나와 하나님 간에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아니라 모든 회중들이 있는 데서 아는 상태로 이거를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다, 공개적으로 진술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진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공개적으로 알았습니다. 갑자기 노아읍에 전통시장 열리는 날 그런 가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됐지요? 나 했습니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시대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과 이 시대에서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느낌이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는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행위가 당시 시대에는 중요했습니다. 예수를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주라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라 고백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당시에 이 주라는 호칭은 그 의미에서 4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경칭이었습니다. 상급자에게 붙이는 호칭,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로마 황제의 호칭이 주였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여기고 숭배한다는 의미로 황제를 주로 승격화시켰어요. 황제를 신격화시켰습니다. 셋째는 헬라 신들의 이름 앞에 붙여서 인간과는 다른 영역에 있는 신을 나타낼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넷째로는 히브리 성경을, 이 구약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을 한 이 70인역에서 하나님의 명칭인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여서 유일신을 지칭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사용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라는 의미가 이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호칭이 주인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입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을 황제로, 예수님을 더 나아가서 신적인 존재로, 유일신 여호와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것이 아직 인식이 되지 않던 시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동등화시키자 신격 모독이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께 주라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당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주시다 이런 말이 돌기 시작하니까 로마 군인들 혹은 정치인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난 거네? 황제에게 쓸 수 있는 호칭을 예수라는 사람한테 쓰고 있네? 이거 쿠데타 일어나는 거 아니야? 상당히 긴장을 했어요. 이런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상당히 위험한 호칭이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붙이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로마 황제만을 주라고 부르며 황제 숭배에 심취해 있던 로마인들과 여호와 하나님만을 주로 믿는 유대인 사이에 분란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신조로 예수님을 주라 공개적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 사회에서 그 사람은 고립되거나 왕따 당하는 거죠. 신변에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돌을 던져도 할 말이 없어요. 핍박 박해를 가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상황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당시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무게 있는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주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온 만물의 창조주시고 신중의 신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다고 누가 경찰에 잡아갑니까? 누가 욕을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무나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당시는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공개적으로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이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큰 불이익을 받을 각오를 지닌 용기 있는 성도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자기 생계를 포기하고 내뱉어야만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내뱉어야 하는 신앙 고백적인 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신앙의 고백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공식처럼 내가 고백했습니다, 믿습니다, 그럼 나는 구원 받은 겁니다, 천국 갑니다, 꽝꽝꽝,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 부담이 되는 고백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을 입술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깁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의 삶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계를 포기하거나 죽음을 각오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생계를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경우를 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혹은 적당히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고백이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질까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믿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입증해 내야 됩니다. 내 생계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뭔가를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따르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이하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포기함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은 내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내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든 게 많을수록 믿음은 더 약해집니다. 내 손이 가벼워지고 소유욕이 없어질수록 믿음이 강해집니다. 포기할 수 있는 순종적인 마음이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결단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을 버티게 해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자 그거를 놔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렸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채워주었던 것을 예수님 앞에 포기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포기했더니 예수님이 뭘 제시하여?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포기할 줄 아는 인생에게 구원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많은 예를 들었죠. 제가 설교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부자 관원 청년은 예수님의 따르라는 요청을 들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자 부자 관원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심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부자 관원 청년은 주님을 위해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옆에서 딱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싹 껴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뭐예요? 헤헤, 쟤는 포기 안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우리는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베드로 변하기 전에 베드로는요 참 나서기 좋아하고 정말 속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에 저는 짜릿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랐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을 그것만 바라보면 그냥 따라갔어요. 모든 면에서 너무나 부족할 뿐이었지요,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잘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겁니다. 주님은 이걸 인정해 주신 거예요.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저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셨어요. 배반하고
자기들 삶의 터전으로 그냥 떠나가버린 저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다시 그들을 붙드시고 제자로 또 넘어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저들이 이 포기한 것 이거 하나 너무 잘했어요. 이 결단이 저들을 평생 동안 사도로서 이끌어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완벽한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 변하기 전에 이 제자들을 보면 아이고 저 철없는 것, 아이고 베드로 또 껴들었네, 또 껴들었어, 또 잘난 척하네,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저들보다 더 부족합니다. 저들은 다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빈손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부족해요. 다 모난 돌이고 다 주님 앞에 부족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꼭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포기할 줄 아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는 이루시기 바랍니다. 포기예요, 포기.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입술로만 시인한다고 시인한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포기하는 삶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 단편적인 이 부분만 듣고 나도 가정을 포기해야 되나, 자식을 포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그거 있죠?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집이고 가족이고 배고 그물이고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라 이름하는 사람만, 이 사람만 3년 동안 그냥 따라다니는 겁니다. 돈도 안 나오고요, 길바닥에서 자야 할 때가 참 많았고요, 이 떠돌아다니는 이 패거리와 함께 어울려서 이 동네 저 동네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의 가족이 볼 때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우리 아빠 어디 갔대? 야, 말도 말아라.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맨날 싸돌아다녔는데 돈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되는데 나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다 야. 이런 소리 듣기 딱 십상입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 하나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도시락 싸 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풍습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런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 땅을 줬잖아요.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걸 땅을 팔았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이것을 보고는 와서 그에 대해서 다시 되찾아줄 의무가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어떤 풍습이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처럼 친척의 의무를 감당할 자라는 삶의 원칙이 그들에게는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다가 남편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비명 행사했어요. 그러면 이 아내하고 자식들만 남아있잖아요. 가까운 친척이 가가지고 이것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남자들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자가 과부가 된다는 것은 경제생활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과부가 되어서 동냥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기생이 된다던가 그렇게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함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러한 풍습, 이런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결단,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어때요? 이것을 다 팽개쳐버린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는데 이 가족들은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한 형편에 처한 거예요. 참 기구한 삶이죠. 이것을 포기하고 자기 가족의 삶을 책임질 것, 이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얼마나 창피할 일입니까? 그 동네에서. 이 사실만으로도 그들이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받아야 했을 심리적 압박을 견뎌내야 했을 겁니다. 압박으로 벗어나 자기 체면을 세울 것을 포기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포기한 것은 단순한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결단과 이 부담을 인정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품어주셔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마냥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무리에 섞여서 함께 떠돌아다니는 삶을 결단하였던 거죠. 예수님은 저들에게 사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교가 태동하는 때 저들을 성령의 불꽃으로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갔다고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마저도 못한 신앙인의 모습을 믿음이 있는 것으로 마치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초대교회 핍박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선포했던 성도들의 생계와 생명을 건 고백을 하고 있는지요? 제자들처럼 생계에 대한 부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과 그것을 거부했을 때 받아야 했을 주변의 시선과 손가락질, 좋은 것 못 먹고 좋은 데서 잠 못 이루고 매일 이 동네 저 동네 떠돌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주를 위해 포기하고 따르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는지요? 우리는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쥐고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공식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그냥 제품 찍어내듯이 공식에 의해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거,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했다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포기한 것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가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포기했던 생계와 생명의 무게감, 제자들이 포기했던 생계와 주변 시선이라는 이 무게감, 여러분은 너무나 작은 것 하나 포기해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자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포기해야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포기해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계와 생명까지도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루는요, 어릴 적 뛰놀았던 베들레헴 성문 곁 그 우물물이 너무나 마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다윗은 산성에 있었고 블레셋 사람의 요새가 바로 그 우물이 있는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려면 적들의 소굴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떠온 그 우물물은 더 이상 우물물만큼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의 목숨값의 가치가 있는 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계와 생명까지도 포기하면서 섬기는 여러분의 섬김의 그 행위는 그 행위만큼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생계를 포기하고 섬기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을 생계를 포기한 만큼의 가치로 여겨주시더라는 거죠. 생계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 유초동부 예배 때 차량 운행을 한다고 쳐봐요. 그 가치는 차량 운행하는 만큼의 가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계를 포기한 만큼이나 가치 있는 섬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위태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보통 예배의 가치가 아닌 것이요. 내 생명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예배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포기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그것에 그만큼의 가치를 부여하시고 그거를 헌양하시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한 가치를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기 위해서 포기한 그 가치를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차례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주를 위해서 포기하며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